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영국 선교 지난주에 잘 마치고 왔고요. 항상 집에 오면 느낀 게 뭐냐면 집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고생이죠,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전반부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공회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떤 적지 않은 그런 논란과 반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문이 열리게 된 사건이고, 또한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과 또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의 그 구별됨을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성도들에게 그 선교에 대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저기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사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선교 보고를 따로 하겠지만 지금 갔다 온 지 며칠 안 된 이 뜨끈뜨끈한 이 선교지의 이야기를 또 우리 성도님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영혼의 그 구원의 일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떻게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전할 때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다녀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전도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은혜들을 나누고 또 이 선교의 결과들을 나눌 때 이것이 어떤 갔었던 어떤 선교팀만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전부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사람이 있지만 가는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물질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국과 또 지금 대만의 선교를 가고 또 앞으로 일본과 과테말라와 아이티와 또 여러 가지 선교, 터키와 이게 선교 지금 계획들이 있는데 이 그분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룬 일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또 축복하시고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해방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에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리새파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예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고 또 저주까지 하셨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떤 유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과 또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우리는 무엇을 더할 수가 없지요. 인간이 무엇인가 스스로 높이고 또 스스로 의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종교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구원의 조건인 마냥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그 십자가 밖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국 선교팀이 그 어라이즈 전도라는 그런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또 미국과 또 한국에서 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저희들이 전도 훈련을 같이 받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을 11개 지역에 11개 교회로 흩어져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4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에 있는 이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교회의 그 청년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 런던의 이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그 사우스설이라는 그 지역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인도 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의 그 인도 사람들이 사시는 곳이고 또 파키스탄과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영국이지만 이게 마치 이게 우리 코리아타운처럼 영국이지만 영국 백인들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방에 그 힌두교와 또 이슬람교 또 여러 가지 타 종교들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전들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사역했던 것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영국까지 가가지고 이 힌두교,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이렇게 문을 열어도 관심이 없다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 대부분 그들이 믿는 그 알라 신의 뜻대로 행할 때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힌두교는 자기들이 어떤 업을 쌓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어느 이슬람을 믿는 분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당신이 믿는 그 알라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고, 당신은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죠. 특별히 이 전도 훈련 때 가르쳐줬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이야기하면 참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마지막 그 이삭 대신 바쳐진 그 순양,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뭔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이슬람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슬람 성도가 아니죠, 이슬람 교도에게 그런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또 이게 영국이 원래는 좀 흐리고 비가 오는데 좀 많이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참 밖에서 고생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이 길 건너편에서 저희와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딱 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곳에서 저희와 똑같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의 또 교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 동변상련을 좀 느꼈고 또 동지애를 좀 느끼는 것 같았지만 물론 그들은 진정한 진리가 아닌 또 거짓 진리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이렇게 격려를 좀 할 겸 또 가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당신들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저는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또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애매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지식이 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매개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한테 그러면 당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펴가지고 그분의 성경책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원래 여호와의 증인들은 항상 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그러는데 반대로 제가 그렇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성경과 많이 비슷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한 그런 구원의 길이 있는데 뭔가 애매모호하게 믿음을 나타내는 자. 저들도 뭐 예수의 대속을 믿는다고 그러고 뭔가 비슷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뭐 결국은 여호와 증인하고 또 이렇게 해봤자 너무 논쟁이 심해지니까 그래 어쨌든 축복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좀 헤어지게 됐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우리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스스로는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도 우리 스스로는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그런 다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결정한 것은 이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야겠다. 즉 어떤 교회의 그 리더십의 그 질서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교회 안의 이 문제들을 또 영적인 리더들과 특별히 영적인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작은 다툼과 변론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저들에게 아까 읽었던 3절 말씀과 같이 형제들에게 복음의 결과들,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4장 27절에도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은혜들과 또 결과를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도 또 선교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인지라 내가 얼마큼 전도하고 내가 얼마큼 선교한 것을 나타내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일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선교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 힘든 지역에서 그래도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 저들의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방문했던 가정이 대략 380가정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시간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이 노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한 30가정 정도가 좀 어느 정도 교회와 또 이게 복음의 좀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명이 실제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실 이 4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숫자 같은데 또 그 지역을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 집들을 돌아보고 나서 거의 문 열어주는 집이 없어서 조금 낙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무더운데 이렇게 문을 열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도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첫 번째 문을 두드렸는데 예상치도 않게 거기서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 비록 이게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집지를 두드리며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하루 저녁은 이 어린이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이 11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이제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전단지도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월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도 좀 기도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한 1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저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그랬는데 한 180명 정도가 왔고, 또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그 어린이 전도 집회 또 여러 가지 공연과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경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들은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같이 저희가 지내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이 사우스업 침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은 이게 영국 백인이셨습니다. 한 80세가 넘는 영국 백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사역을 했지만 좀 그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은 별 이렇게 관심이 좀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 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18년을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저희와 같이 노방전도를 하시고 또 홈레스들을 섬기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 지역이 정말 어렵고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 이렇게 마땅한 어떤 열매가 없는 지역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18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가도 왔냐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또 저희가 같이 노방전도 나가면, 사실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그냥 반만 열심히 해줬습니다. 실제로 전도는 나가지 않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려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팀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금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2.5%입니다. 2.5%. 세계 최하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대략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미 옛날 교회들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또 심지어는 타 종교의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목사님들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아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주일날 때로는 2군데, 3군데, 또 10군데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최종상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센터의 교회도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영국이 예전에 어떤 세계 대부흥의 시작점이었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영국에서 보낸 그 젊은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이 이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영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특별히 영국이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통치를 하면서 여러 문화들을 다 개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솔로몬의 그 여인들처럼 여러 이방인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영국도 결국은 그러한 어떤 세속화와 또 타문화와 섞이면서 그렇게 교회가 쇠퇴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이렇게 런던에 가면은 큰 건물들, 멋있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교회고 성당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관광지로 변하는 그러한 실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15장 말씀에서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8절과 29절에 저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 안에 복음의 열매를 저들이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유대적인 율법이나 할례를 너희들에게 제하진 않겠다, 매진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가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즉 그 말이 뭐냐면은 믿는 자로서의 구별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문을 연다고 해서, 개방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개방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와 섞이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교회가 쇠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복음을 순수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특별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또 저들에게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우리와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함과 동시에 또 2번의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방 전도는 좀 교회에서 조금 걸어가서 그 지역의 중심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 그 시청 앞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곳에서 따로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었거든요. 한인교회에서도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또 지역 분들도 와서 전도를 하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거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이크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복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솔직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간혹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특별히 또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인데 그거 들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류의 설교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슬람 교도 같은데 굉장히 우리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이 이러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반감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너희들의 종교를 강요하느냐라고 한참 동안 이렇게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팀들은 처음 겪는 일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때 갑자기 그 전체 전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저보고 좀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확성기를 내고 설교를 하자니 참 어려웠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강, 그리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전할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지역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번은 이제 저희들이 또 홈레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매주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저희들이 옆에서 도왔는데요. 그 중에 있는 한 형제가 좀 이렇게 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행동도 너무 거칠었습니다.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사실은 그 형제를 그 홈레스 하기 전 한 이틀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형제였거든요. 젊은 백인 형제인데 굉장히 이게 마음의 울분을 가득 품고
또 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인종 차별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약간 홈레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칠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살짝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다음 이튿날 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주고 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또 선교사님께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항상 이렇게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래서 또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오른쪽 앞에 있는 어느 다른 분이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소리를 계속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고 조금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거칠고 욕하던 형제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막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또 마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게 영접 기도를 또 이끌었습니다. 근데 가장 누가 먼저 손을 들었을까요? 그 거친 형제가 먼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살짝, 사실 이제 교회 와서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마음을 또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설교를 하는데 좀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걸 느꼈죠. 사실 우리도 별바 다를 바가 없는데, 별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선교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얼굴이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모자도 안 가지고 갔다가 아주 바짝 태워가 왔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선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이 저렇게 됐다는 것은,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는 영국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그러한 영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 집회할 때 저녁마다 오시는 영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같이 참여했던 우리 선교팀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18년 동안 그 한 지역에서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그런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영국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영국을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맡기신 그 일들을, 특별히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차별 없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